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 행복의 출구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거의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소에서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한국인은 그렇다가 매우 그렇다가 19% 정도 됐다. 중간도 거기 껴 있습니다만 81% 정도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인도, 중국도 41%대였습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평균은 36%였습니다. 우리는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정도의 사람들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평균 6.4. 올해 8월 달에 나우엔 서베이가 대한민국 직장인들만 별도로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10점 만점에 5.8. 너무 초조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그런 직장도 들어가면 만족하지 못하더라.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직장이든 일반 삶이든 삶의 만족도는 초조한 편이에요. 아주 저조하죠. 낮은 편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삶의 만족도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있는 거죠. 왜? 더 잘 되고 더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의존 감정이 생기고 의존 심리가 형성된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인간관계,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인간관계를 보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많이 짙어졌습니다. 상대주의는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죠. 상대주의는 절대적 기준을 부인하고 상대적 기준을 선호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야, 너희들이 좋은 직장 다 들어가, 나는 직장 들어갈 데가 없어. 그들이 좋은 직장 다 들어갔으니까 나는 못 들어간다는 것도 일종의 상대주의적 발상이고,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유에 속하는 거예요. 다 그런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정적 컴플렉스, 상대주의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은 이 컴플렉스가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최근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는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상대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했어도 사회를 원망하고 그런 유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들은 폭거를 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모두가 다 상대주의적 가치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테레사 수녀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면역 항체 수치가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올랐다. 아니, 동영상 하나 봤는데. 이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을 지어서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시고, 이게 그 TV나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부정적인 거 보지 마세요. 긍정적인 거 보세요. 드라마를 혹시 보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영성이 있어서 안 보시겠지만 혹시 보더라도 저는 드라마 뭔지도 모릅니다. 거의 안 보니까 볼 자격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다 비틀어 놔가지고요. 보면은 막 속에서 의분이다. 그래서 안 봐요. 어쨌든 보게 되면 좋은 드라마도 영화도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렇게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다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라, 지속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하라는 그 헬라어를 자본을 보면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요구 간청하는데 요구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요구, 간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헬라어도 물건을 찾는 의미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드리라는 그 헬라어도 단순히 필요를 위해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8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니,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 방법으로든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 현재 능동태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수동태예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수동태인데요. 신적 미래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의 주체는 내가 구해서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죠. 그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신실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이하에 보면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우리 다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며,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지도 알고요, 필요성도 아시고요,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요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최상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히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구하지 않는 것은요 의심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12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는 그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런 게 여기 봐야 결론적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니라. 앞에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 하신 거거든요. 이게 받는 얘기입니까? 앞에 뭐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생선 달라고 돌 누가 주며 하물며 아버지가 안 주겠냐, 이 얘기 하시고 나서 뭐라 했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엉뚱한 얘기가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하고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엉뚱한 생뚱맞은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주님이 실수하셨나. 이 12절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의 가르침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히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좀 그런 의미에서도 안 맞고 내용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수할 리는 없죠. 우리가 항상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실수하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 같은 말씀을 12절에 턱하니 끌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7절과 11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오른손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씀과 충돌을 시키면서까지 12절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해라. 거꾸로 보면 대접하면 대접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대접받기 위해,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 대접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가르침과. 이 모순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율법사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두
율법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두 번째 얘기할 때요, 빠뜨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을 빠뜨리면요, 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이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첫째, 맨 먼저는 그렇게, 두 번째는 이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동안에 그렇게 해석했다면 잘못된 거, 차등 있게 보아라라는 것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등급에 있어서는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내용, 그와 똑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거죠? 이게 좀 우리가 그동안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아니라 황금률은 7절부터 12절 전체가 긴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셨잖아요.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똑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그저 파격적인 말씀이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대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도 형성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죠. 내가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일들도 이루어진다. 대접했으니까 내가 너를 세워주마. 그런 의미예요.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곧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그러면 남도 대접해라.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맞죠? 아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뭐하러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구하는 것이고, 남을 대접하라는 것, 남을 대접하는 일을 실행하라, 실천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동격으로 보고 있다. 같은 위치에 놓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축복의 통로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웃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웃을 섬겨라. 나만 알고 자기만 알고 내 것 귀한 것만 알고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대접하도록 만들겠다. 이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혹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남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 그 자체가 행복의 출구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대접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여러분 믿지 않아도 하나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